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자, 오늘 26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즉 이 말씀 앞에 25장 내용을 정리하면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셨습니다. 이틀 있으면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운다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민중이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은 소요가 일어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6절부터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노거늘.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한쪽에서는 대제사장의 집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해합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식사하는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 아주 무례한 것 아닙니까? 한국적인 사고로 볼 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머리에 어떻게 그런 향유를 붓느냐고, 그 향유 붓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느냐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지만 물을 부었으면은 뭐라고 했을런지 궁금해요. 자,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머리에 붓느냐, 즉 허비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때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여자는 내가 죽을 것을 예비하고 즉 내 장사를 위해서 내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이 머리에 그러한 향유를 붓느냐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이 머리에 붓느냐고 시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 여자는 나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위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지금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봅니다.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12명이 제자들 중에 회개를 담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을만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가장 믿지 못할 예수를 은 30에 파는 그러한 배신자였습니다. 이 은 30은 노예의 몸값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린 것은 노예 한 사람 정도의 몸값을 받고 예수를 저들이 손에 넘겨준 것이죠. 자, 17절부터 계속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대답하여 가르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저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교절이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성안 아무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이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 내용을 상상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하죠. 뭐 후에 오늘날까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제자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가슴이 뜨끔했겠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디 주여 내니까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주님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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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그릇에 손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는 가게 돼 있다. 내가 가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궁금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칭찬받아야지 왜 책망받는가.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서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할 때 전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되는데 하필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가 팔고 싶어서 팔고 팔기 싫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하게 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접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 너다 왜 하필 내가 하려고 하느냐. 또 가룟 유다도 하려고 했다가도 예수님이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각자 자기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 구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최후 만찬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찬미하게 됩니다. 자,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윤30의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는 바로 네가 나를 팔게 돼 있다고 또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뿐만 아니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겟셋마네의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해서 잠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했습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길 안내를 해서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몰려온 거예요.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가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에게 입을 맞출 때 바로 이 사람입니다라고 보내는 사인이었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단지 스승이기 때문에 평소 하던 대로 인사를 하는 건지 사인을 보내는 건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너 나 잡으러 왔지? 빨리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가룟 유다의 사인을 받은 그 무리들은 예수를 잡았습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오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가룟 유다의 사인을 받고 예수를 잡을 때 베드로는 그 앞을 막아 섰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든지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는 너는 나 팔게 돼 있어. 팔아. 그렇지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을 뻔했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을 때 기꺼이 팔으라고 하고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막았었을 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 바로 성경의
응하는, 바로 성경대로 응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섭리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막아섰을 때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공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나 잡으려면은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는데 그때 잡았어도 되는데 왜 이제 왔느냐.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마다하고 오늘 이렇게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자, 57절 보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도망갔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살짝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유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르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자,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을 때 멀찌감치 뒤에서 쫓았던 베드로.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군중 속으로 스며들어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그 무리 중에 하나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앞서 닭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당장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면 말씀대로 되어짐을, 이루심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오늘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면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식대로 알아듣고 할 필요 없겠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않고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는 줄 압니다.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